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랍비는 이스라엘의 지혜자, 선생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님, 저는 근심과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없는 게 하도 많아서 골머리가 아픕니다. 못 살겠어요. 랍비가 물었어요. 그래요? 뭐가 그렇게 근심이 됩니까? 예, 6월절 명절이 코앞인데 무교병 살 돈도 없고요. 포도주 살 돈도 없어요. 내 옷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아내 옷도 사야 하고 자녀들 옷도 사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또 6월절 지키려면 고기를 사야 하는데 고기 살 돈도 없습니다. 랍비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교병, 그러면 무교병이 얼마입니까? 네, 5천 원입니다. 포도주는요, 1만 원입니다. 당신 옷을 사려면 돈이 얼마 듭니까? 네, 5만 원 듭니다. 아내 옷은요, 10만 원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 옷이 더 비쌉니다. 자녀 옷은 얼마 듭니까? 3만 원 든대요. 그러면 6월절 지키려면 고기 사야 된다 하는데 고기 값은 얼마입니까? 고기 값은 2만 원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랍비가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당신은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걱정하십시오. 이거 다 합쳐보니까 21만 5천 원이었어요. 21만 5천 원 걱정 하나만 하십시오.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만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21만 5천 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잡다한 근심과 염려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신비롭지도 않습니다. 너무 새로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필 텐데요.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꽉 박히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염려가 물러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짧은 말씀에서 염려라는, 우리가 방금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염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느낌이 있으세요? 6번 나왔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형 동사는 3번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는 과연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무려 염려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55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도 염려를 한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예배당 옆에 탁 두고 앉아 계신 분이 지금 13분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 염려 보따리 또 예배 마치면 또 주섬주섬 또 챙겨가지고 또 들고 또 집에 가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오늘 염려 한 보따리 가지고 오셨더라면 염려 보따리는 그대로 두고 몸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염려에 대해서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염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징을 살펴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왜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염려의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염려는 우리를 결코 변화시킬 수 없고 상황을 바꾸어 내지 못합니다. 이게 염려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염려를 많이 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를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염려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엑셀레이터를 힘껏 양껏 여러 번 계속해서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또 운전은 안 하시더라도 기어 중립, 엑셀레이터 밟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세게 밟으면 밟을수록 소리는 더 요란합니다. 하지만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염려는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상황을 바꾸어 내지 못해요. 이게 염려의 제1특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염려를 해도 그 염려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빼앗아 갈 뿐, 우리를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없는 것이 이 염려가 가진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염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는 무익하고 해롭습니다. 염려라는 말 속에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염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메림나오인데 두 가지 말이 합성된 겁니다. 마음이라는 말과 나누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염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 이게 염려인데, 염려가 마음을 여러 갈래로 쪼개내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올바른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 책장에 여러 책 가운데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한 책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인데요. 얇은 책이에요. 혹시 그 책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20 몇 년 된 책인데 서울여대 교수님을 지낸 장경철 목사님이 지은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분의 얘기입니다. 책에 나오는. 산책을 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걷고 있는데 개나리가 문득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나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 그렇다.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아내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는 감동을 받은 듯 했습니다. 멋있네요, 여보. 그런데 말이죠. 개나리가 염려하는지 염려 안 하는지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 사람아, 보면 몰라? 보면 알잖아. 만일 개나리가 염려한다면 이토록 순결한 노란색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렇습니다. 개나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토록 순결한 색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책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어렵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데요.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데 나는 어떤가? 우리 인생들은 어떤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가? 개나리는 근심 안 하는데 인간들은 참 근심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근심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아름다운 색깔을
냈다라고 그분이 그렇게 관찰하고 묵상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무익하고 해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도 우리를 더 나아지게 만들지 못합니다. 색깔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더 제가 생각을 이어가 봤습니다.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얼굴에 표가 나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우리도 얼굴 색이 있어요. 개나리만 색깔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옆에 분 0.5초만 잠깐만 쳐다보세요. 옆에 계신 분의 얼굴 색이 어떤 건지. 색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피부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색깔이 있다라고 우리 말 속에 그걸 담아내고 있습니다. 말에는요, 진리가 담기게 되어 있고 말 속에 진실이 담기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안색이 참 창백하네요. 우리를 색깔로 표현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럼 병색이 완연해요. 아니면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상태를 사람의 색깔로, 얼굴이 제일 잘 보이는 곳이니까 얼굴 내 색깔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은요, 화장도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해롭습니다. 무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습니다. 염려가 염려의 꼬리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가져다 주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그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더 랭크의 염려 상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더 랭크라는 사람은 실업가, 이 사업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업하는 분들 참 골치가 아프죠. 복잡하죠. 네, 걱정이 참 많습니다. 언제 이 자금을 조달해야 하고, 거래처는 어떻게 해야 하고, 물건을 어떻게 잘 만들고 어떻게 유통시켜야 하는지. 여러분 또 이 직원들 이렇게 월급은 돌아서면 월급 주는 날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봤지만 돌아서면 월급 주는 날, 돌아서면 월급 주는 날이어서 월급 받을 때가 좋지 월급 주는 쪽의 입장이 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드랭크가 그런 실업가였는데 항상 사업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불안했습니다. 염려에 짓눌리면서 살던 이 아드랭크는 어느 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골똘하게 고민하다가 문득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염려하는 날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 염려는 다 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하고 수요일 한 날 딱 몰아서 내가 걱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실천했느냐, 월요일 화요일 걱정이 떠올라도 그 걱정 날짜만 기록하고 걱정 내용만 메모해서 염려 상자한테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수요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 염려 상자에 담겨 있는 메모지를 꺼내 읽어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메모를 기록하고 집어 넣을 때만 해도 큰 걱정거리였는데, 그게 나중에 며칠 지나고 혹은 한 주 지나고 나서 그 걱정거리를 읽어 보니까 이미 해결된 것도 많고 그게 별 걱정거리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예요. 계속 염려 상자를 활용하면서 이 아드랭크가 깨닫게 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크게 고민하며 걱정할 일은 별로 없다.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간단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없다. 뭐가 별로 없다고요? 네. 살면서 진짜 죽을 만큼 고민되고 죽을 만큼 걱정되는 그 걱정거리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27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반문하고 계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염려가 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부정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성경 속에 550번이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죠. 그 상황은 인정하십니다만 염려에 붙들리고 염려에 매여서 살지 않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마치 파도처럼 밀려올 때는요,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더 랭크의 염려 상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까이 가져와서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염려가 막 밀려올 때는 하나님,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자꾸 염려가 생겨요. 염려거리가 자꾸 찾아와요. 제 염려 목록을 이렇게 적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염려를 명쾌한 응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에는요, 확장성이 있어요. 쉽게 깔려있는 안개도 사실 그걸 압력기로 측정해 보면 물 한 잔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겨울철이어서 방 안에 가습기를 이용해 보셨습니까? 가습기 잠시 한 80% 정도 해도 그 안이 부옇게 이렇게 돼요. 근데 물은 얼마 안 씁니다. 염려가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염려 한 가지를 하면 10가지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치 자욱한 안개처럼 우리 시야를 가려버리는 게 염려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방법을 강구하는 것하고 내가 염려에 휩싸이고 염려에 이끌려 다니는 것, 염려에 묶여서 내가 힘을 잃어버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염려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단순하게 염려하지 마라는 명령만 내리시지 않고 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이 염려를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복된 존재인지, 왜 그 염려를 주님께 가지고 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우리 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자꾸 잊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더 크게 자리 잡는다라는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더 귀하다. 여러분, 새를 생각해 보세요. 새는 좀처럼 굶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곡식을 모아두는 식량 창고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새들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봄에도 다 먹고 살아갑니다. 태산과 같이 큰 산이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새는 높이 날아오릅니다. 높이 날아올라서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것이 새들에게 주신 본성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에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는 것은 눈으로 보라는 뜻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이야기, 들에 핀 백합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 눈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제일 관심은 새도 아니야, 드레핀 백합화가 아니야.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바로 너야. 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요, 염려는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염려가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하고 염려를 내어버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염려하면 염려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 크신, 염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린 더 이상 염려를 신경도 쓰지 않을 수 있는 은혜,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당신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당신을 잘 아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의식주 생활을 떠나 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고 먹고 살아가는 문제만 매달려서 살다 보면 우리 존재 자체가 굉장히 초라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매달려 살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더 중요한 것, 더 인간됨을 드러내는 더 소중한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마다, 먹고 사는 의식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우리 모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바로 당신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염려는요,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순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을 너무 무겁게 또 거창하게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다 내일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일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내 가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건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요, 그 믿음의 경험치가 쌓이게 되면 그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염려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마음에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비전으로 채워놓으면 더 이상 염려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끌어다가 아직 벌어지지 않는 일들, 그냥 염려되는 그 일을 내게 끌어다가 내가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생활 습관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염려에 대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3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여러분 마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염려는 내 신앙과 연관이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주님은 거기에도 계세요. 내일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염려하지 마시고 내일 거기에도 우리 주님 계심을 믿으시고 주님이 내 삶을, 내 일을,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염려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